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별 대표자들, 또한 그 숫자, 포로 귀환 준비와 예루살렘 도착, 그리고 희생 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은 제1차 귀환자들의 가문과 대부분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귀환자들의 숫자는 1775명으로서 1차 포로 귀환자의 수 42,360명에 비해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학자들은 2차 포로 귀환자의 수에는 부녀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그들을 포함하면 대략 9,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차 귀환자의 수요에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수가 적은 것은 당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이미 80년이 흐른 때로서 당시 페르시아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들을 통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하셨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완공하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율법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귀환 준비 과정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봉사자들의 모집에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온전한 제사 제도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지류의 하나인 아하왕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레위인들은 성전과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성전에서 섬길 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자들을 보내어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들을 지명하여 데려오므로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위한 준비를 유브라데 강의 지류인 아와 강가에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장담했던 바 자신들의 귀환길을 보호해 줄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금식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귀환길의 대적과 매복한 자 곧 강도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의의입니다. 에스라 주도의 제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왜 이렇게 늦게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 신앙과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이후의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타향살이이며 나그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험하고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이라는 관념 속에는 열심과 정직, 책임과 그리고 노력과 창조력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야말로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으로 귀한 준비와 더불어 지혜로운 처사들, 그리고 겸손과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된 신앙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라처럼 성실한 종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과 소망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에스라 일행이 아무 탈 없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예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켜 구원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온전케 결심하여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 뜻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에스라처럼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전케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